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 신약성서 141면.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세상을 받는 이들과 모든 족속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물자가 너희는 그로부터 무릎으로 펴질 때까지 성령으로 올라가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시리에 빠져서 비통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보고서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에 따르자면 이때까지만 해도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아니다 하는 불확실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박힌 흔적이 있는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드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기까지 하셨죠. 이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체가 없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육신을 가진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던 주후 약 60년에서 70년 사이의 일이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평한 초대교회를 분열시키고 믿는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이단적인 흐름이 굉장히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유대교의 율법과 헬라 철학 등을 자기 생각대로 뒤섞어서 굉장히 요상스러운 교리를 만들고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런 이들의 주장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본래 그리스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물질적인 것은 저급한 것이고 정신적인 것은 보다 고급스러운 것이라는 이원론을 토대로 해서
육체는 악한 것, 버려야 할 것이고, 영혼은 고급한 것, 선한 것, 좋은 것,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악한 육신을 지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네드린 음식을 잡수시기도 했다라는 사실, 굳이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영과 육이 온전한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몸의 부활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셨죠. 46절에서 4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46절에서 48절의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갑자기 우연찮게 불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셨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젊은 유대 랍비 하나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서 로마 제국을 어지럽힌다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분의 아들 이 땅에 보내오셨고 인간의 죄를 씻는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너희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세상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강한 표현으로 직접적인 예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비해서 누가는 보다 온유하고 온건하게 너희는 이제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너희의 사명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49절이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약속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미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오심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계획 들어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작정하고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로 하셨을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식사를 거르기도 하셨고 장도 줄이시면서 유대 땅 곳곳을 다니셨죠. 그런데 사람의 육신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육신이 가진 특성상 때때로 식사도 해야 되고 잠도 자고 쉬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많은 이들을 만나실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까지 33개, 33년을 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은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더 넓고 좋은 길. 구약성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믿는 이들이 능력과 이적을 행하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주님의 주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갖게 되고 세상의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것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하는 주님이 증인이 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꼭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을까 겁에 질려 숨어있던 제자들이 백주대로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병들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이들까지 살려내는 능력이 그들 제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 위에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자기를 단합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 그대로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실제를 입증하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인 증거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성경을 들 수가 있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모두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두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이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일들은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어려운 자를 돕고 부패한 사회를 새롭게 하자고 합니다.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를 반대하면서 신앙을 부흥시키는 운동을 펼쳐서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확신. 성령의 감동,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사랑의 열정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평강과 기쁨, 그리고 관용과 용서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사로잡히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없는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에서 풀려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의심하면서 증거를 찾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미 내 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믿음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비춰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던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회개시켰고 믿음의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어왔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교회를 향한 숱한 공격과 탄압과 회유가 있어 수없이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수많은 교회들이 순교하는 죽음과 파괴 속에서 교회는 더더욱 거룩해지고 견고해져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던 교회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금 이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교회를 떠날 때, 성령이 교회를 떠난다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힘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악은 모양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아는 세상을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면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을 구하게 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익을 쫓는 세상의 집단일 뿐이지 성령께서 머무시는 곳이 될 수 없다는 것. 물론 사람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자기 자신조차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여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이겨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4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머물러있기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끔찍한 곳이었죠. 그들의 희망이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 있는 곳이고 지금도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 호시탐탐 길을 엿보는 이들이 우글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머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힘과 권세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가망도 없어 보이는 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권세마저 뒤집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들이 체험하고 그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런 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요, 그런 곳에 가기 싫어해요. 그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두려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늘 고민했던 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너 지금 네 모든 것 다 정리했어. 저기 아프리카 어디로 선교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늘 했던 거예요. 나는 그런 거를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신학까지 공부를 했는데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게 맨날 고민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편한 것, 세상에 영광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고통이 있는 것, 아픔이 있는 것, 슬픔이 있는 것, 눈물이 있는 것, 너희는 그런 곳으로 가라. 너희는 그런 곳에 머물러 있어.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걱정을 성령의 중심으로 몰아내고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야만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나를 힘겹게 지치게 하고 도망치고 싶게 만들고 내가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때로는 내 직장, 내 가정이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너희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부터 위로 오는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곳을 변화시키라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와 능력, 주님의 나라를 힘차게 이루어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